사무엘상 9장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8장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왕의 제도에 대하여, 그 시간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원론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믿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믿는데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고 있는가, 여기에 또 부딪혀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서 걸음을 걸어가셨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든 저러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땐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은 하나님이 그 왕의 시간표를, 왕의 제도를 세우는 시간표를 허락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인간들이 원하니까 또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게 오늘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은혜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심을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참 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기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된 동기가 되어진다면 이게 자꾸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가 육신적으로 간다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간다든지 하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자꾸 다른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믿음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으면 그 동기가 채워져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 동기가 또 채워져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자꾸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보면 자식이 이거는 조금 시간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에 자녀가 자꾸 요구하면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볼 때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응답이냐라고 봤을 때는 올바른 응답이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 뿐인 거지,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았고, 우리가 서론적으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본래 이런 마음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때로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자꾸 동기를 갖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못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복음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좀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나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겠냐.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렇게 많은 나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 받고 나니까 내가 참 좋은데 내가 좀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다 보니까 그것도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시간표는 완벽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시간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한 시간표인 겁니다. 그럼 그 19년 전의 나의 삶은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자양분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가고 계심을, 또 그걸 자양분이 쓰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져 가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 영혼을 품어가는데 저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내가 복음 받기 전에 내 과거를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동기를 갖고 있으면, 또 우리의 입장에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면 저와 같이 하나님 좀 나에게 왜 이런 걸 과거에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걸 허용해 놓으셨을까? 이런 이제 많은 상처들로 나의 인생을 머물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인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가? 이 근본적인 물음 앞에 한번 서봅시다. 그냥 무작정 가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딱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을 딱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응답인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연도도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꼭 여러분 이게 앞에 있다고 해서 연도가 빠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집대성이 되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와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가시는데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9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의 길로 쭉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사울에게 미션을 줍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와놓고는 자녀에 가서 찾아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이 9장을, 10장을 9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미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구체적으로 쭉 흘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암나기, 나귀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나귀를 타는 사람들은 약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에게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너라고 했던 것은 앞으로 너의 인생 자체가 그 지도자의 길을 그 위에 있는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암시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3일 동안 꼬박 그 나귀를 찾는데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돌아가자.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다. 예.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나귀는 열벌다 하고 그냥 돌아가자.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헤아리는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지금 이 모습은 순수한 청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상당히 성경을 읽어보면 순수해요.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우리가 저기 있는 선견자가 한 분 계신데 그 선견자가 가서 나귀가 어딘지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겠냐. 그럼 사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선견자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할 때에 예물을 꼭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환이 그 예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물이 많은 건 아닌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해가지고 받는 품삯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가지고 갑시다. 가서 우리 선견자인데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데는 선견자라고 어떤 데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서 이 선지자로 확고하게 딱 이제 이름이 딱 결정되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 선견자를 물어보자라고 하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또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여러분 잘 이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낙이 찾아오느라 열심히 찾았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럼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또 주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없어. 허탈하잖아요. 그때 옆에 누가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했을 때 에이 뭐 중요하냐 그게.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 문제를 이 사환의 얘기를 듣고 자기 종의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걸음을 쭉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누굴 만나게 했냐면 물 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소녀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몇 명 다 모여가 물 길러 나오면 조달조달 되면서 막 나오는데 사울이 사환하고 그 물어본 거죠. 선견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9장 11절 12절에 그 소녀들이 얘기를 쭉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선견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선견자가 간지 얼마 안 됐다.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의 동선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소녀들이. 그냥 물길로 지나다니는 소녀처럼 보이지만 그 동선을 알고 있는 소녀들인 거죠.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그 길을 따라 쭉 갑니다. 가다가 또 어떤 이제 나이 지긋이든 이제 중년, 노년 정도 되는 한 남자를 딱 만납니다. 또 묻는 거죠. 나 선견자 만나러 왔다. 어디 가면 선견자를 만날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선견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만남이 딱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아버지에게 미션을 받고 또 사환의 얘기를 듣고 또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쭉 인도받아 왔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선견자인 사무엘에게 딱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인도하심을 맛보게 딱 된 거죠. 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때쯤 되면 한 사람이 찾아올 건데 그가 내가 세워야 될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그럼 사울의 생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까? 아니죠. 사울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결정권들을 따라서 쭉 인도하심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어서 이걸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간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했던 수많은 그 분기점에서의 이런 결정들이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저는 여러분이 앞에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공주에 온 게 신의 한 수입니다. 그때 상하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공주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짐 싸들고 공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어떻게 이익되고 손해될 것이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딱 인정이 되어지니까 어려워도 그건 나에게 실제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좀 그 메시지 때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보면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대학을 더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문들도 하나님 열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심을 갖고 계속 전도 운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한 메시지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인도하심을 네가 진짜 믿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쭉 해가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왜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했겠습니까? 왜 제사를 준비했겠습니까? 왜 사무엘이 예배를 준비했겠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사울은 몰라. 사무엘이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울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신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붙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 신들을 섬겼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까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은 지금 현장 우상에게 싹 다 뺏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소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빼앗겨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위하여 사울을 사무엘에게 붙인 겁니다. 그 언제 붙였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표에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넌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네가 입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뭐 단순하게 많이 헌신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크구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크구나. 우리 복음을 들고 갈 때에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그리고 선지자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선지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 갈 때 계수 다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응답으로 주십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자전거 타러 나가면 동해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게 우리 그 자전거 타는 사람 말로 보급을 해요. 보급. 그러니까 물통도 가지고 있지만 가다가 이제 좀 힘드니까 우리가 저기 부여까지 가면 한 30km 간단 말이에요. 가면 힘들잖아요. 자전거 타러 가면. 그래서 중간에 가서 이제 뭐 하냐면 뭐 음료수도 하나 마시고 그다음에 뭐 초콜릿도 하나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따가 이렇게 누가 살 건가 이런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요. 그냥 가서 제가 삽니다. 그냥 이제 못 사게 할 때가 있어요.
맨날 목사님만 사냐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 몇 천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걸 눈치 보고 있는 거는 그거는 내 자존심도 그렇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것도 내 성격이 또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불신자들에게 내가 대접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은혜가 아닌가. 내가 옛날에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못해요, 그걸. 지금은 그거 할 수 있는 나에게는 약간의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제 마음이 일단 즐거워요.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받은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9장 20절에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미 답을 딱 갖고 그 얘기를 뚝 던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황당하죠. 왜 사무엘이 저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은 이 9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왕권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지 않느냐?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꿨지 않느냐? 나는 너를 세워서 그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처지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에, 내 처지에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받은 이 사울 왕의 자리를 높이십니다. 이게 22절, 24절 아닙니까? 상석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9장 27절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만 인도되어지는 그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의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네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네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왕권을 갖다가 너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서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인도를 받아가라. 그러면 사울은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으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다른 지파들이. 근데 거기서 왕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다른 지파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가장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왕이 나온다 하면 베냐민 집안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말씀 따라오면 네가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종이 목사가 되고 부족한 종이 중직자가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겠다. 너를 인도해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때로는 목회자로서 중직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직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해라고 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이 직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갈 것인가?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존경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맙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라고 했어요. 내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인도하셨고 초대교회에 축복하셨고 초대교회를 사용하셨냐? 아까 제가 1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인생을 쭉 인도해 가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처럼 자유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쭉 가는 거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핍박을 가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비 시스템을 쫙 깔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순회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이 응답이 로마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만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응답 속으로 쭉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기도 운동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교회 큰 바람이 안 일어나죠. 우리 9시 기도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교회당도 오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한 1000명 되든지 우리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든지 갑자기 산업이 부흥하든 일이 돼야 되는데 잠잠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 언제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정리가 싹 됩니다. 하나님 왜 광야에 40년을 둔 줄 아십니까? 빨리 하나님 보내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체질 자체가 자꾸 불신앙 체질이고 자꾸 뭔가 하나님보다는 우상과 결탁하는 이게 자꾸 체질과 이 잔재들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40년을 광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그 후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복의 길을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딱 우리 교회가 원내에서 딱 되어지면 하나님은 문을 쫙 여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되고 안 되고 그 현장 쳐다보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서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9장 6절에 나오는 이 원어인 카바드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라는 이 단어가 카바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게
좋은 쪽으로 쓸 때는 존경을 받는다고 쓰지만 안 좋은 쪽으로 쓰일 때는 이게 사무엘상 2장 21절과 4장 18절의 내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하나님께 예배 제사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린 그 예배, 그리고 그 자녀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비대해져 버리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 그 두 모습을 지칭할 때에 카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선순위 바꾸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 요즘에는 나의 인생은 얼마나 많이 챙깁니까? 나의 인생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진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역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거기에 인도됨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분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